시간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저기는 제 쪽이 좋은 것 같아요. 바깥에만 좋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제2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절 제2주 주일 예배를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처혈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지난 시간 우리 스스로의 명철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믿는 자의 모순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을 쫓으며 주의 이름 쓰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멈추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의 무기력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 회복의 삶을 경험하며 끝내는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있는 군부 세력에 반대한다고 군부가 보호해야 할 그들의 국민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므로 안타까운 죽음의 희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폭력이 멈춰지고 평화가 정착되어 모든 미얀마의 백성들이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차별과 편견이 있고 그로 인해 오는 폭행을 비롯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서로가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면서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짐에도 여전히 확진되어 병상에 계신 분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멀리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육신의 지병으로 인해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삶에서 오는 무게로 힘들어하시는 교우들에게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팬데믹 시간 속에서 어려운 여건으로 힘들어하는 선교지와 교회들의 주님 주신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향한 하늘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오. 주님 주신 구원 사역에 끊어지지 않고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음의 현장들의 대결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력의 주님,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 세우신 김일령 담임 목사님, 이승현 이엠 목사님, 권현승 목사님, 진난조 목사님, 박효연 전사님, 이분들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분들의 영과 유혹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전 같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교회 예배를 위해 애쓰며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 헌신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 기쁨과 보람 있게 하시어 더욱더 그분들의 건강과 삶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 듣는 모든 성도들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삶에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이후에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셨는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부활절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한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들의 고민과 갈등의 자리를 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그들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고, 또 우리도 사실은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믿어지지 않았던 시간도 있었고, 또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삶을 쫓아 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인간의 지적 한계에 부딪혀서 고민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었더라면 그 주님을 만나보려고 거기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주님을 보기 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할 일을 위해서 엠마오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정작 이들은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유죠. 예수님께서 예전에 부활하신 후에 믿지 못하던 도마한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셨는데, 이 2 제자 역시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의 동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들을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우리 눈이 가려져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고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크고, 그럴 때는 그 주님을 막 갈급하게 찾을 때는 분명히 만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아니 그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르는 거냐? 라고 반문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들의 고백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리스도가 되기를 희망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고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이 고백 속에 자신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성경의 예언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그러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그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쯤 되면 좀 눈치채고 알아야 되는데요, 여전히 그들의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제 그 예수님인지 알았는가 하면,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할 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때 주님은 신비롭게 이렇게 사라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들이 눈이 가리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서 주님의 말씀, 그 설명을 들을 때에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32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었는데 왜 우리가 몰랐지?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경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또 찌름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도우시는 거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중생의 경험, 그 거듭남의 경험도 이 제자들이 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감리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발전하며 불신앙 사상이 만연한 시대에서 복음을 외치고 구원을 선포한 감리교의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이 1738년에 5월 24일 그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서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를 참여합니다. 그곳에서 루터서의 그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그 중에 그는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구세주이시면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히 씻김을 받고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이래요. 그분의 그 일기 안에 있는 내용인데,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요, 또 그가 그 가슴이 뜨거워지기 전에, 그 경험을 하기 전에 그는 이미 안수받은 목사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선교를 감당했고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워했었어요. 그럴 때 이 모라비안 교도의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모라비안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 1738년 5월 24일 이후로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구원에 대한 확증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의 진리와 성령의 진리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확신을 얻으며, 그 확신의 그 말씀으로 영적인 전환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서 경험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웨슬리의 회심 또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생 이후, 이 회심 경험 이후에 웨슬리는요 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회심 전에요, 이분이 막 아무렇게나 막 살던 분이 아니에요. 회심 전에도요 종교적으로 아주 열정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자기의 인생을 완벽하게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심 이후에 좀 더 달라진 삶은 영혼 구원에 더 힘을 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말하면서 영국의 전 도시를 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는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매일 하루에 몇 시간 떼어서 말씀을 읽고, 또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성찰을 하며 자기의 신앙을 견고히 했다라고 그의 저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엠마오 제자들이 떡을 떼며 나누며 주님을 경험했던 그 영적 경험을 웨슬리 목사님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경험하길 원하며 그 성찬을 그 새벽의 시간에 자기 혼자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며 축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엠마오 제자들에게는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신 떡을 먹으니 가리웠던 눈이 밝아지고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그 중보 기도를 경험할 때 가리웠던 우리의 육신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웨슬리 목사님께서 올더스케이트 경험을 하기 전에 그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날 주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 그 말씀을 그 심령에 들리며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날 엠마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꿨었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서 거리의 사역으로 바뀌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삶으로, 죄의 길에서 부활 생명의 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진 후에 교회 안에 있지 않으시고 교회 사역만을 하지 않고 거리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장소로 뛰어나갑니다. 그 브리스톨 공장지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영국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 영국교회의 그 방침은 교회 예배당 밖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설교한 이 웨슬리 목사님한테 설교하지 마라, 교회 밖에서 설교하지 마라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굴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자신이 목회할 교구를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파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때 그가 한 말이 바로 세계가 나의 교구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나의 교구다. 내가 사역할 장소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곳이 넘치고 넘친다고 해서 세계가 나의 복음을 전할 교구라고 정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설교는 사람들에서 들어줄 때 그 설교가 불덩어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제가 늘 괴로워요. 저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의 말씀이 불덩어리와 같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저에게도 있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86세가 되었을 때요, 아일랜드 코너웨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의 열정이요, 그 이전의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도요, 예루살렘에 들어와 11 제자들과 이제 만나서 이제 주님을 만난 얘기할 때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몬이 만난 주님을 만나고요, 두 제자를 만난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난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조금 더 신앙을 갖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2000년이 지난 현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무조건 믿어보면 그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근데 더 놀랍고 신기한 건요, 인간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을 지금 시대에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셨던 주님의 그 믿음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 이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었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고 자기의 삶을 드렸고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이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적인 삶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말씀 안이 그 우리의 가슴들을 뜨겁게 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리웠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은요, 사람의 노력과 능력과 화술로는 절대로 전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요,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동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면서 그 누구든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믿어지지 않던 그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며 말씀으로 변화받으며 주님이 살아계셨구나, 웨슬리 목사님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회개의 경험이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애통하며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르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경험이에요. 우리 여기 그 감리교회 성지라고 부르는 오션 그로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옛날에 텐트 미팅, 리바이벌, 부흥회가 열리는데 그 당시에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록된 기록이 있는데요.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짐승같이 울부짖었다라고 합니다. 짐승같이 울부짖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께서 주님과 함께 역사하시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믿는 자들은요 자기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경험한 것이고, 저도 이 은혜의 경험을 32년 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모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졌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면 이 길을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은혜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그 부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걷던 길을 바꾸어서 부활과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걷던 길을 바꾸어 복음의 길을 걸은 사람, 아주 대표적인 사람,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적이었어요. 그에게는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범죄자였고, 그가 믿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유대 풍습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들을 찾아서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를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스스로 가서 담의 사고로 가서 이 크리스천 남녀들을 잡아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다 잡아갖고 오겠다라고 다메섹의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의 방향은요 핍박의 길을 걸어간 거고요, 죽이기 위한 길을 향해서, 살인의 길을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9장을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오늘 예배 후에. 일단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아나니아죠.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기도해주고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요. 눈에 가리운 것,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장님이 되어 눈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영적인 눈이 띄우고지고 회복되어서 주님을 볼 수 있었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처럼 엠마오의 제자들과 바울처럼 우리 눈이 가리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정말로 믿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마음 드시는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간절한 분 계십니까?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돼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간절함은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간절함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손을 깨끗한 것, 하나님을 붙잡기에 붙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걸 깨끗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고, 두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과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것에서 갈등하는 그 두 마음 품은 것을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과 행동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면 왜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만난다는 것이죠. 만나지 못함은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가졌거나 성결한 마음이 없거나 손이 깨끗하지 않거나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따르지 않겠거나,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간절히 찾지 않거나 적당히 찾고 적당히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에는요, 적당히 그게 없어요.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는 적당한 것은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내가 가는 길에서 바꾸어서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결단과 각오와 행동이 없이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다메섹의 길에서 돌이키죠. 그리고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걷고 복음을 선포하죠. 주님의 부활을 전하죠. 그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주님을 위해서 그가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삶의 길과 내 생각의 길을 걷다가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이자 고백이 되는데, 그 바울의 고백이 이래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고백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나는 죽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한 번에 확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일으키는 그 모든 사역,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범인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철저히 우리의 생각이에요. 바울은 엄청 진지하게 고민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수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오라 공공한 자의 이 영혼을 누가 사망에서 구원하겠냐라고 고민했다니까요. 주님을 만났던 바울도 갈등했던 고민이 있었어요. 연속된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비참함을 맛본 그와 우리가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육체와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도 여전히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 비참한 모습, 그 공고한 모습이 있어서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요, 죄인 중에 또 다른 괴수예요. 그냥 그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분이 용서해 주심을 믿고 주님의 기대에 맞추어 살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과 몸 버리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살면서 나의 길이 아닌
그래서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 그 부활의 길, 그 복음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감사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입니다. 주님의 참 복음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선포하셨는데,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주님의 하신 것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의심하고 우리의 각자의 방법으로 다른 구원과 다른 용서의 길을 찾아서 열심히 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눈이 가리워서 마치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기도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우리가 부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거짓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걸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복음들이, 이 사단들이 자꾸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참 복음, 그 부활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 어려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좁은 길, 어려운 길이에요. 세상에 넓고 쉬운 길이 많은데 주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 우리의 길이 부활의 길로 바뀌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영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되고, 전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선교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체리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눈을 여러분 날마다 뜨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활의 길, 복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기 전에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 모든 구절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바뀝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진리이고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귀와 심령에 들려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늘 보자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나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가리워진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운 시간대에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두 마음 된 마음이 주님을 향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자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 되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가 이미 용서하신, 긍휼히 보신 그 은혜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죄함 없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께 클레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넓으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부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죄인된 그 괴수의 모습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속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하나님 깨끗이 하여 그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된 것들을 다 한 마음 된 것으로 모으고, 내 손에 쥔 것들, 내가 욕심내어 지고 살아가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손만 쥐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성령으로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듣는 모든 성령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개되어지고 찔림을 얻고 그 마음에 용서가 되고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애통이 하는 회개가 이루어져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것,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각 심령들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증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매 순간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그런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아가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힘이 오늘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심령들마다 축복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놀라운 그 부활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복음, 천국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지켜주시니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렇게 가까이 성경의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예물 11조와 하나님 감사 헌금으로 드릴 때, 또 선교 헌금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손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 심령이 주님의 도움을 갈망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만나기 갈망하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고 아멘. 성령의 충만으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손 흔들어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하나 할게요. 그 목회자 동정이 좀 새롭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 주보에서 벌써 보셔서 알 수 계시겠지만 우리 그레이스 미니스트리를 섬기시던 이승현 목사님께서 7월 1일자로 새로운 목회지로 파송을 받으셔서 6월 13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에 여기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크로스키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파송 받으셔서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레이스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레이스 미니스트리가 갑자기 이제 담당 목사님이 바뀌심으로 해서 좀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레이스 미니스트리가 또 적당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음 사역자를 받으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뭐 지금 인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나운스만 그렇습니다. 네, 광고.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몸이 좀 아프시거나 열이 나거나 또는 기침이 나시는 분들은 대면 예배에 나오시기보다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4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으로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이경무 집사님, 2부에 그 이나리 집사님 친정 아버님 되십니다. 이경무 집사님이 이번 주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부에 나오시기로 했는데 오늘이요, 한국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폐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하고 나의 길을 선택하여 갈 때도 주님께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이 계셔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어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거기를 걷기를 원하신 걸 깨닫고 이제 나의 삶을 헌신하여 그 주님 가신 그 길 걷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체릴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사신 구세
주 맘 다해 찬양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네 지사신 구세주 맘 다해